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원래는 13절부터 쭉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말씀이 길어서 오늘은 그 중에 21절부터 25절까지를 발췌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위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나 저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정말 솔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의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그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소성시켜주시는 귀한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예. 따뜻하게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요, 저랑 제 아내하고 저희 아들만 추운 것 같아요. 예, 보니까 다들 이렇게 얇게 입고 오셨는데, 오늘 얼마나 추운지 제가 악수를 하는데 악수할 때마다 다들 손이 따뜻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만 손이 차가워서 굉장히 좀 민망했습니다. 예, 조금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올겨울은 뭐 제가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고 온 게 아니어서 예,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는 친구들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환절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따뜻하게 옷을 좀 입으시고 뭐 따뜻한 음료 같은 거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드시면서 이렇게 감기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3주 동안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은 사회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커다란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이었죠. 오전 10시에 오레곤주에 있는 로즈버그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작은 시골 동네인데요. 엄프크와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그 작은 학교에서 크리스 하퍼 멀서라는 그 26살짜리 청년이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사살하는 사건, 그 난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서는 10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라고도 하고요. 13명이 사망했고 20명이 부상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그 용의자는요, 그 학생들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그 종교의 여부에 관계해서 총을 쏴서 죽이거나 아니면 다리에 총을 쏴서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었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 가운데 사망했기 때문에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그런 엄청난 일들,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대형 총기 사고가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벌써 이 오레건 사건만 하더라도 45번째 일어나는 총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그 TV에서 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담화를 시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저 잘 되겠지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것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어떤 조치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정말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그 많은 국민들에게 총기 규제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정치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그 부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저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총기 규제를 위해서 민주당, 공화당, 이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 이슈를 만드는 그런 이슈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은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타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 가족들 하는 그런 걱정들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상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발을 담그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고, 그것은 내 피부를 자극하고 있는 그 일상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뉴스를 저와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문제들, 이 문제들이 비단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베드로 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그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그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도 그들이 함께 고민했던 문제가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동일한 그 사회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회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들이,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는 그 문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다양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요 겨드랑이 밑에서 간질간질하니 날개가 쫙 하고 나와서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참 좋겠는데요. 아니면 얼굴에서 광채가 확 하고 빛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두컴컴해서 보이지 않는데 크리스찬들은 멀리서 봐도 얼굴이 그냥 환하게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고 나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따로 떨어져서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곳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먼저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잘 한번 보시면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잘 들어보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복음을 아는 사람이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저거 지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또 그곳에서 배우는 윤리와 도덕 이런 곳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이걸 보지 않으면 그냥 윤리적인 권면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않아도 이 사회 속에 살아간다면 이걸 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의 이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보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볼 것인데요. 13절, 14절, 이 구절의 앞쪽에 있는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해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구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악해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그 방백들에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 그걸 동그라미를 딱 쳐놔야 돼요. 이건 중요하니까 주를 위하여. 자, 여기 보면 주를 위하여라는 단어 때문에 이 구절이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수만교회에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처음에 와서 성도님들 얼굴을 알아야 되고 또 이름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누구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저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솔직히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들으면 제가 첫 주에 들은 이름만 하더라도 한 100명이 넘어요. 그걸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혹시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름을 잘 못 외워요. 하여튼 그래서 좀 먼저 죄송하고요. 그런데 제 이름을 외우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좀 걱정이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름도 외워야 되죠. 그리고 얼굴도 외워야 되죠. 그리고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 아닌 걱정을 했어요. 이름도 불러줘 가면서 그리고 이제 집사님 어떤 집사님 하면서 또 학생들 이름도 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저에게 조금 더 마음에 부담감이 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미국인 장로님 두 분이 계세요. 우리 스나이더 장로님하고 킹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들 장로님인데 이렇게 좀 빨리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참 편할 텐데 영어로 하니까 저는요 이렇게 영어 울렁증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 만나면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장로님 쑥 지나가시고 또 뭐라고 할까 하다가 또 하루 지나가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두근두근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교회에 출근을 하고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났는데 여기 그 걱정이 정말 기우였다는 것이 딱 드러났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스나이더 장로님과 킹 장로님이요 제일 친해요. 정말 친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스나이더 장로님은요, 제가 출근하기 전부터 이미 나오셔가지고 교회 일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다 열심히 하시고 또 정말 자기 일처럼 이렇게 섬기시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서 장로님 고맙습니다. 아, 장로님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거 우리 교회잖아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일을 하면서도 막 그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얼굴이 애기 같지 않아? 예. 아이 같은 그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전에 걱정했던 그 관계가 이제는 걱정이 필요 없는 정말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매일 교회 나오셔서 일하시고 정말 부족한 거 없나 계속 둘러보시고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저한테 이야기하셔서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장로님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힘이 나서 저렇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해봅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좋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처럼 그 장로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누가 시켜서 한다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사람들 보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13절 14절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요 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누구에게까지 하래요? 까다로운 자들. 성경에서 까다롭다고까지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짐작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까다롭다고 얘기할 정도니 얼마나 까다로운지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하셔도 엄청나게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등장하는 사환은요 노예예요. 노예. 당시의 노예들인데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노예는요 두 종류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돈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해서 이제 내 몸이 예속되는,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노예는 시간이 지나면 노예에서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5년이 지나면 이제 나 노예 그만, 나 이제 자유민이야. 그래서 이런 노예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정규직 노예라고 부릅니다. 예. 노예가 아니라 이제 곧 있으면 이 노예라는 신분을 벗어버리니까요. 근데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노예는 태생적으로 이제 노예 신분을 계속 이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서 평생 동안 이 노예의 신분을 유지해야 되는,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런 노예는요 정규직 노예다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이 노예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주인에게는요 잘 해주고 싶지요. 그리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 주인의 그 손길만큼 나도 마음이 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든지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복하고 그리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 노예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여기서 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어렵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에게까지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안 보고 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까다로운 자들에게까지도 그렇게 순복하고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의 모습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정말 그 순종함으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순복했던 그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전체 인구의 0.01%도 안 되는 그 크리스찬 그룹들이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주목을 받는 그 사람들로 그 자리에 자리매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도대체 얘네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냈던 바로 그 그룹들이 바로 이 사회 속에 살아갔던 크리스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기본적인 전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요, 누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고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어서 그 부르신 분이 우리를 부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부르심이라는 단어는요, 부르다라는 단어는요, 칼레오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단순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여기도 알다시피 수동태로 썼습니다. 이 에클레세테라고 하는 이 수동태로 썼는데 이건 뭐냐면 이 수동태로 썼을 때는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부르시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이 수동태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 불렀으니까 참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왕이 신하를 부릅니다. 신하를 부릅니다. 그 신하를 왜 부르냐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하를 부릅니다.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도록 하라라고 그 신하에게 명령을 줍니다. 그죠? 그러면 그 신하는 명을 붙잡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지방으로 가든지 이렇게 파견을 갑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가죠? 왕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왕이 써준 편지와 왕이 준 도장, 인장과 그리고 왕이 준 마패를 차고 이제 그가 나아갈 때는요, 왕의 권위와 왕의 신분과 왕의 능력을 가지고 그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불렀다라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그에게 그만큼 묵직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신하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가진 힘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자유라는 단어하고 종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쓰였다라는 거죠. 이거 이상한 겁니다. 종은 자유가 없는데,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은 종이 해당되지 않은데 자유하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우리는 자유한데 종과 같이 지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것에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똑바로 봐야 돼요. 자, 자유한데 하나님의 종과 같이 지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요, 이 단어가 되지만 이것은 그 안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종이 어떤 종이냐?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동족 중에서 종된 자들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그 율례 안에는요, 그 동족 간에 종이 되었으면 6년간 열심히 일했으면 그 다음 7년에는 이 종을 놓아주는, 자유를 주는 그 율법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6년간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7년 동안에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노예가 갖고 있는 하나의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꼭 해야 되는 책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7년째 자유를 주는데 좀 약간 예외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종이 6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 주인도 이 종을 너무너무 사랑해줬어요. 가족처럼, 아니 자식처럼 사랑해줘가지고 이 종이 이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 이 집에서 그냥 계속 있을래요 라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율법으로 나와 있는데 그 신명기 15장에 보면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벽에 데리고 가서 이 귀에다가 송곳으로 빵 하고 귀를 뚫어요. 예. 다들 우리 자매님들 인상을 막 쓰시는데요. 자매님들 귀 안 뚫으셨어요? 예. 다들 그렇게 뚫으신 거예요. 예. 이 귀를 뚫는 이 성경적인 그 의미는요, 나는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고 뚫으셨나요? 혹시 안 뚫으셨다면 뚫으실 때 이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뚫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를 뚫어가지고 내가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종에게도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나 이 주인의 종이야. 나 이 종을 이 가정을 사랑하니까 난 여기에 영원한 종이 될 거야 라고 할 때 이 귀를 뚫은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이 가정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 종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사용된 그 종의 의미는요, 바로 이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끌려다녀서 그 종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6년이 지나서 7년째 자유함으로 그 자유를 가졌던 종이지만, 자유자가 될 수 있었지만, 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 그 주인을 사랑하니까 나 다시 섬기겠습니다. 나 잘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사랑할래요 라고 하면서 그 종의 자리로 갔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나 그 자유를 내 맘대로 쓰지 아니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을 붙들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붙이며 살아갈 때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을 사랑한 종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지, 나를 왜 이 직장 가운데, 이 사업체 가운데, 이 학교와 이 연구실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로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상반절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죄한데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행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본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발걸음 그 자체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렇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과 2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억지로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모습입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무조건 참아라, 뭐든지 다 수용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를 집중하도록 만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구절과 오직 선을 행함으로 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꼭 밑줄을 치셔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것을 조금씩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담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발걸음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직 선을 행하는 것,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하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음식점이냐면 치크필레라고 하는 그 패스트푸드점인데요. 바로 나왔네요. 보셨나요? 예. 근데 뉴욕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 치크필레 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찾아볼게 했는데 없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뉴욕에
뉴욕에 이 칙필레 매장이 생겼습니다. 와, 예, 뉴욕에 가셔서 한번 들려보세요. 그런데 플래그십 스토어라서 굉장히 미국에서 제일 큰, 세계에서 제일 큰 칙필레 매장이에요. 예, 가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칙필레 매장을 저와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칙필레는요, 그 안에 이제 패티를 이제 닭고기로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미국 사람들에게는 건강식품이다라는 그런 착각을 들게끔 하는 패스트푸드점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이런 빌보드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치킨만 파는 집인데 누가 선전을 하고 있냐면 소들이 선전을 하고 있어요. 저기서 글씨 쓰고 있는 애들이 소입니다. 예.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저도 보면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위트 있게 이렇게 이 광고를 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칙필레는요, 굉장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슈가 된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동성 결혼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모든 기업들이 하나같이 우리는 지지합니다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할 때 유독 이 칙필레 이 회사만은 우리는 동성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이 동성 결혼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성명을 냈다가 온갖 사람들한테 이제 철퇴를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하는 그런 후폭풍도 맞기도 했던 크리스찬 기업인데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기업은요, 2015년 미국 고객 만족도를 평가하는 그 프랜차이저 부분에 당당히 1위를 했는데요. 그 이전과는 상대도 안 될 정도의 높은 점수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만족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칙필레의 그 특징은 뭐냐면 주일에 문을 닫는데요. 이 먹는 장사가 주일날 가족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굉장한 매상을 올릴 텐데 여기는 주일에 문을 안 열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혹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문을 안 열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 8번째로 큰 프랜차이즈라는 그 이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저에게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칙필레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그냥 단순히 크리스천 기업이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그 가스펠이 막 잔잔하게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아이들하고 딱 데려가면 거기서 이제 음식을 시키면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종업원이 이렇게 서빙을 해줍니다. 이렇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면서 고맙습니다. 땡큐 했더니 그 종업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It's my pleasur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쉬운 단어고 알아듣기 쉽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딱 듣는데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고맙다고 했는데 It's my pleasure 하는데 이게 평소에 받아보지 못했던 그 대답이어서 너무너무 저에겐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업원만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 들어가는 모든 종업원들이 Thank you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It's my pleasure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기쁨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것이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이 진심으로 와닿으니까 너무너무 그 매장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거길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거 보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모습을 그 종업원이 잘해서 그 매장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It's my pleasure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까요? 그거는 경영 철학 때문에 그래요. 그 칙필레 그 회장인 트루엣 캐시라는 그 회장이 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린 결정 중에 가장 최고의 결정이 이 주일날 문 닫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직원들에게 동일한 그 서비스 멘트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모든 고객들이
고객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정말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서비스를 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종업원들의 입속에서 It's my pleasure라는 그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것 같지만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사람들이 생전에 그렇게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따뜻한 말을 그가 받아보면서 굉장히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단순한 것 같고 지극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크리스찬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속에서, 그리고 그 사업체 속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그 연구실에서 우리가 어떤 곳에 있던지 간에 It's my pleasure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딱딱한 마음들을 녹일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굴 위한 삶입니까?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삶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 이제까지 한 게 있는데 나 잘 못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최소한의 그렇게 열심히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몸부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말 작은 수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통치자들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복음으로 빚진 사람들의 삶으로 나타나려면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확실함 속에서 It's my pleasure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때로는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은요, 주의 환경에 여하에 불문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발을 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결단하면서 정말 내 입속에 나오는 이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살려주는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그리고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